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별로 안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하게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복을 주셨어요. 그죠?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복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가장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끝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끝납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에, 귀한 축복의 동산에 와서 구경하다 가면 안 되잖아요. 째려보다 가면 안 되잖아요. 은혜 받고 갑시다. 하나님 만나고 갑시다. 입이 열려야 돼. 입이 열려야 돼. 말씀의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돼. 말씀을.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건강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 나라 민족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의인 1명을 찾으세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 가정이 살고, 아멘 하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조국교회가 살고, 조국교회가 살아나면 이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어요.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하면 청와대가 바르게 설 것이고, 대통령도 바르게 설 것이고, 나라가 바로 설 것이고, 마지막 때 세계의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목적은 세계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려고, 쓰시려고,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영적, 인적, 물적 자원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들어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 민족을 만든 이유가 있어. 내가 이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어. 내가 이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목적이 있어. 뭐냐? 세계 열방을 살리기 위함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을 먼저 택한 이유는 세계 열방을 살리시기 위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면서 세계 열방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민족을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통하여 세계 열방을 이 마지막 때 살릴 제사장 국가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요, 여당, 야당, 진보, 보수 이거 따질 게 아니라 사명 공동체로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러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먼저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조선족들도 하나 되어야 하고 고려인들도 하나 되어야 하고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원 코리아로, 원 코리아. 여러분, 조선족들에게 너 어느 나라냐 하면 중국이라고 합니다. 어느 민족이냐?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나라 개념보다는 민족, 더 나가서 원 코리아로, 그래야 세계 열방으로 터져 있는 모두가 한 마음 돼요. 이유는 뭐냐? 세계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국가.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은 정말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우리 조국교회가 은혜 받고 일어나서 세계 열방을 살리는 사명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국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야로 나뉘면 안 됩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뭐 어디 지역 이거 없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먼저 하나 돼야 돼요. 이 나라가 먼저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 북한도 끌어안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야 조선족도 끌어안고, 그래야 고려인들도 끌어안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디아스포라들 세계 열방 흩어놨는데 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명 공동체로 일어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면 세계 열방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조국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조국교회가 누구 때문에 쓰임 받을까요?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기도의 동선을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보세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으면 이 나라가 살고 조국교회가 살고 조국교회가 살면 나라도 세계 열방도 살 수 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조국교회에, 이 나라 민족의 영적 자원, 아멘, 인적 자원, 아멘, 물적 자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대부흥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아멘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마지막 부흥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우리가 그런 꿈을 가져야 돼. 그런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대강남금식 기도에는 오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이 이 정도는 가져야 돼. 겨우 그냥 내 문제 가지고 울고불고 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나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나 은혜 주셔야 우리 교회가 살고 조국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삽니다. 부흥은 나로부터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그저 그렇게 살다가 바람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불러서 주님 3년 훈련시킨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준 비전은요, 이 동네 갈릴리 호수 주변 책임져라 이러시지 않았잖아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갈릴리 호수를 떠나본 적도 없는 그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주님은요, 세계를 그들에게 안겨주셨어요. 열방을 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비전 메이커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우리 동네, 내 문제, 내 교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품고 정말 내 입을 넓게 열라 하셨으니 넓게 열고 기도하며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찾고 계세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저는 충북 음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 살지만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음성이 아니요. 음성이 왜 음성인 줄 알아요? 주의 음성이 들려와서 음성이요. 할렐루야. 그 동네만 가면 주의 음성이 잘 들려와. 아멘 않는 분들은 잘 모르나 본데 음성이 얼마나 좋은 동네인데. 할렐루야. 음성이 그래봐도 이 나라의 중심이요, 배꼽이요, 배꼽 센터요.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가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도 저를 왜 거기에 보내셨을까 보니까요, 이 나라 민족 중심에서 이 나라를 살리는 목사가 되라고. 할렐루야. 아멘 않는 분들은 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이 어떤 내용인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어요.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켰어요. 마지막 테스트 하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3장에서 부르시고 모세에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말이야, 너를 부른 나는 누구냐? 나는 내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계시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어떠한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물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지요. 왜? 내 죄 짓는 거, 내가 못된 짓 하는 거 다 보고 계시니까 두려움이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지만, 못된 짓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치시지 않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개시켜서 마지막 때 세계 열방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시고자 하는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핑계대려고 하지 마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 찾아가셨지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우리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누가 너희 벗은 걸 갖고 누가 뭐라고 하더냐? 이미 하나님은 아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숨은 것도 아세요. 몰라서 지금 하나님이 찾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스스로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때 우리 아담 할아버지께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더라면 역사가 또 바뀌었을지도 몰라. 근데 책임을 숨어버리고 핑계를 대고 너 왜 먹었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긴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책임을 전가시키고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꺼리낌이 있을 만한 어떤 죄, 잘못된 게 생각나거든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하면 자비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기억조차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복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바른 태도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써주시고, 때가 되면 풀어주시고, 때가 되면 부흥케 하시고,
때가 되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십시오. 더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시간이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선택의 연속이지요. 살아간다라는 것,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내가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야 되겠다, 그것도 오전 11시 예배부터 참석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하는 것 하나하나를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복되게 하시고, 그 선택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선택에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아니,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은 좁은 길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고난이 따를 수도 있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이 응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으시면 아멘.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가? 혹 그러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선택을 하시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요, 제 목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결국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선택이에요. 선택. 저는 22년 전에 충북 음성 무궁리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저에게도 선택이죠. 저는 제 소개 잠깐 할게요. 저는 우리 집안의 신앙의 일대입니다. 우리 할머니 무당이셨었어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충남 부여군 옥산면 신안리 방골이라는 깡촌에서 태어났고 7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7남매의 막내. 근데 우리 할머니 무당이셨고, 그래서 한 달이면 최소한 2번 이상은 경을 읽고 막 이랬어요. 시루떡 해놓고 부뚜막에다가 장광에다가 막 해놓고 맨날 고사 지내듯이 하고, 때로 논두렁에 가서 막 하고, 우리들 이름 써가지고 막 올라가라 하고 막 그런 속에서 1년이면 제사가 15번 이상 있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처음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가족 전도에 대한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귀신같이 앓더만, 귀신들이. 은혜 받기 전에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가서 3학년 성령 체험할 때까지는 교회를 다녀도 핍박이 없었어요. 반대가 없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가정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야.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갔다 오면 혼나고, 때로는 작대기로 맞고,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이 시간이 너무 짧고 지금 쭉 건너뛰어서 그런 집안이었어요. 어렵게 저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한다 꿈도 못 꿨고,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열심히 하니까 주변에 다
신학하라고 하지만 저는 상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뺀질댔죠. 그리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가지고 취업해서 직장 생활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마치고 이제 그 과정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집안이 아직도 믿는 사람이 개척할 당시만 해도 3분의 1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개척 자금은 저에게 얼마 있었느냐? 300만 원. 엄청 많죠. 22년 전에 300만 원이 제 개척 자금이었어요. 우리 집안으로 보면 7남매의 막내지만 믿음이 없는 집안이다 보니까 또 뭐 그렇게 부유한 집안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저희 처가 쪽으로는 보면 우리 아내가 8남매의 장녀야. 하여튼 사람은 많은데 머리는 없어. 그러니까 처가에서도 도와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건 결혼할 때 350만 원짜리 방 하나 얻어줬는데 그것에서도 50만 원은 까먹고 300만 원 남은 거, 이게 개척 자금이에요. 그래 300만 원 갖고 무슨 개척을 하겠어요. 근데 마침 저희 지방 교단 지방에서 개척자를 찾는다는 거야. 거기에서 전략적으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지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면 개척비 다 대주겠다. 몇 년 동안 생활비 다 대주겠다. 이런 제안이 온 거예요. 저야 땡큐지요. 돈 300만 원 갖고 뭘 해요. 뭘 비빌 언덕이 있어야 뭘 비비기라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300만 원 갖고 어떻게 시작도 못 해보겠는데, 아니 개척비 다 대주겠다, 몇 년 생활비 다 주겠다, 이거는 뭐 기도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오케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쪽에서 원하는 지역에 가서 2달 동안을 돌아다녔어요. 개척 장소를 선택하려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뭔가 개척 장소를 찾을 때 뭐 상가는 많고 하지만 하나님께 여기다라는 마음을 주셔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2달 동안이나 돌아다니는데 샅샅이 두졌죠. 그런데 하나님 감동을 안 주셔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지금 제가 개척한 동네는요, 몇 번 지나가 본 기억이 있는 동네예요.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 조그만 22년 전에는 그 동네에 아파트가 2-3동밖에 없는 진짜 시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쪽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갔죠. 그쪽에 가서 빈 상가가 하나 있어서 상가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야. 여기다라는, 하나님이 택한 장소라고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지역은 앞에서 모든 걸 다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지방에와 전혀 다른 지역이야. 그럼 그쪽을 선택하면 없었던 일로, 개척 자금 없었던 일로, 개척 후에 생활비 없었던 일로. 자, 그럼 저는 선택을 해야 돼요. 모든 것들을 다 대주겠다고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돈을 다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여기를 갈 것이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지금 개척한 이 장소를 선택할 거냐, 이 선택의 기로점에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돈을 보고 사인은 없지만 돈이 있으니까 그쪽을 가야 되겠습니까? 돈은 없지만 하나님 사인이 있는 무국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디 선택하시겠어요? 후자. 남이 말이라고 쉽게 하면 안 돼요. 전자. 솔직한 고백이죠. 전자. 일단은 개척을 하는데 다 대주겠다는 거기 가야지. 그런데 제 마음에 내가 어차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 목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돈 보고 여기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데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지원되지 않는 이쪽을 선택하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회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지요. 순간순간이 다 선택입니다. 매 순간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다 보니까요,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제일 빨리 알아듣기 쉬운 거, 돈. 내가 눈만 한번 질끈 감으면 경제적으로 많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유혹도 있더라고요. 벌금 내야 되는데, 전입신고를 안 해가지고 벌금 내야 되는데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사인 한번 하면 그거 안 낼 수도 있고요. 땅을 사는데 조금 눈 한번 질끈 감고 다운계약서 쓰면 3억이 다운될 수도 있더라고. 돈이 없는 중에서 3억은요 되게 큰 돈이거든. 그런데 매 순간마다 선택의 연속 속에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인간의 보기에 좋은 당장 유익이 되는 이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 기로점 앞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거짓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눈 한번 질끈 감고 거짓말해도 매덕 이익이 얻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인정 못 받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끝나거든요. 그 계속 지금까지 23년 차인데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유혹들, 그 유혹들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보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 손해볼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정말 몇 억씩이나 차이 나는 이걸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개척한 지 22년, 올해 23년 차라고 했잖아요. 저희 음성군에 교회가 130개가 있습니다. 인구는 약 10만 됩니다. 130개 교회 중에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에 생개척을 해서 300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빚을 내 가지고 생개척을 해서 17주년 됐을 때 130개 교회 중에서 제일 앞서가는 교회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뭘까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택을 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그 지방에서 돈은 안 왔지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회사가 아니에요. 그 사장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주년에 130개 교회 중에 제일 앞서가는 교회로 하나님은 기적을 주셨어요. 그 동네가 부흥이 잘 되는 지역이냐고요? 아니요. 지금도 5%도 안 되는 복음화율이 우리 음성 땅이에요. 130개 교회 중에 5%도 안 되는 복음화율. 100명, 200명 넘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까지 2개. 그렇게 열악한 교회 가운데서 1년이면 100명 이상씩 등록해. 지난 22년 동안 최소 100명, 많으면 150명. 그 중에서 생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 70-80%가 생짜배기들이 전도돼서 부흥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몰아주시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 그럼 하나님 뭘 보고 몰아주셨을까? 밀어주셨을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잔머리 쓰지 마세요. 사람들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5천만 원 빚 갚고 시작했던 교회가 22주년 됐는데 우리 교회 자산이 100억입니다.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은 몇 천억 되나 보지? 응? 하나님이 하시면 그때 한 번씩 생각해 봐요. 그때 그 지방회를 믿고 그 지방에서 돈 대주는 거 믿고 생활비 대주는 거 믿고 그냥 거기로 갔더라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하여튼 그냥 아직도 그냥 그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가면 그 길이 더딘 것 같고 그 길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 같아도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간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시고 뭔가 선택할 거 있을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눈 한번 질끈 감고 그냥 타협하면, 그냥 넘어가 주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의 종살이가 피는 거예요. 보디발은 어차피 밖으로 돌고 안 살림은 보디발의 아내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인정받으면 팔자 핀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갈림길에서 요셉은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내가 어찌 이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는가?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이죠. 그렇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거 거절하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는 거 뻔한 거야. 그렇지만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다. 평생 내가 종살이 해도, 아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택. 그것 때문에 사실 뭐 했어요? 모함을 받아가 감옥에 갔어요. 때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선택하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짧게 보면 이해 안 돼. 짧게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조금만 길게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할렐루야. 요셉이 짧게 보면요, 뭐야 이거, 내가 하나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른 선택을 했는데 왜 감옥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불평거리고 원망거리지만 요셉은 적어도요 믿음을,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그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요셉이 불평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절망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한순간에 그를 총리로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뭐라고 계시합니까?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세요?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에서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현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현실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우리는 현실을 자꾸 얘기하지 말고 안 된다, 못 된다, 죽겠다, 힘들다, 뭐 이런 못 살겠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 뽑아서 12명 가나안 땅 정탐하고 하게 했죠. 그때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현실적인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좋더라, 정말 피옥한 땅이더라. 그런데 거기 보니까 거인족들이 있더라, 안악자손들이 있더라, 그들은 철병거로 무장했더라. 와,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고 현실을 집중해서 보다 보면, 현실을 보고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시각을 잊어버린 내 인생은 세상에 비해서 너무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요. 세상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성처럼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걸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사실이다, 그들 철병거 갖고 있는 거 맞다, 그들 안악자손들이 있다, 거인족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현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선포를 한,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로 하면서 살아왔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근히 우리 언어가, 우리들 말이 부정적인 언어들이 참 많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 이 죽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배고파? 배불러? 웃겨? 좋아? 슬퍼? 이 모든 걸 다 죽겠다라고 붙여. 배고파도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웃기면 웃겨 죽겠다, 좋으면 좋아 죽겠다, 슬프면 슬퍼 죽겠다. 그러다가 죽어버려.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할렐루야. 언어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여자분들 주워 먹지 마. 식사하세요. 아이고, 생각이 없네. 왜요? 아이고, 저 주방에서 뭘 그렇게 주워 먹었더니 거지요? 주워 먹게. 아이고, 뭘 주워 먹었다. 많이 주워 먹어. 또 얻어 먹어. 아이고, 오늘 잘 얻어 먹었습니다. 누가 뭘 맛있는 걸 사줬는데 대접받았다고 해야지, 섬김받았다고 해야지. 아주 잘 얻어 먹었다고. 거지건성.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은근히 부정적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죽겠다, 주워 먹었다, 뭐 또 옛날 어른들은 웬 욕이 그렇게 걸게 했느니, 육실할 놈의 새끼들, 배랑맞이 뒤질 놈의 새끼, 막 자식들한테 뭔 욕을 그렇게 심하게 했는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언어를 우리 하나님 듣고 계시다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언어가 바뀌어야 돼. 믿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을 말하라. 할렐루야. 제가요, 개척해가지고 주로 불렀던 찬양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찬양.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 이런 찬양들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면서 30년 비전을, 장단기 비전 5년 단위로 쭉 끊어서 쭉 비전을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요. 30년 장단기 비전을
그래프로 딱 만들고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 붙여놓고 수시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생개척하는 놈이 5천만 원 빚내 가지고 아무도 없는, 연고도 없는, 바늘 하나 꼽을 땅 한 평 없는 그 지역에 가서 개척하면서 비전 30년의 비전을 세우는데, 제가 무슨 비전을 세웠는가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개척하지만 5년 안에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5년 안에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 지금 우리 상황적으로 볼 때 생개척 해가지고, 그것도 대도시 뭐 신도시도 아니고 생개척, 시골에서 생개척 해가지고 5년 만에 건축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왜 갑자기 웃어버려? 아니, 금방 내가 그랬잖아. 믿음을 말하자고 했잖아. 예. 인간적으로는 솔직하게 이게 힘들어 보여. 근데 하나는 5년 안에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하나님, 제가 평생 3번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1만 평 대지후에 멋지게 전원교회를 지어가지고 이 지역의 기독교 문화 창달에 앞장서는 교회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써붙였어요. 여러분, 제가요 5주년 때 건축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땅은 샀는데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6주년 때 제가 개척을 47평에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6주년 때 340평 건축을 했어요. 본당에 300석을 넣었어요. 왜? 교회 딱 개척하고 1주년 됐을 때 딱 100명 등록했거든. 1주년 기념 주일 날까지 해서 100명 등록. 그 이후로 계속 100명씩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100명씩 등록하는데 출석 인원은 딱 어느 시점에 가니까 멈춰. 왜 그런가 보니까 공간의 한계야. 47평에서 품을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주년 때 본당을 300석을 넣어가지고 340평 건축을 딱 했죠. 처음에는 오붓하더라고. 근데 몇 년 안 가서 그 성전이 꽉 찼어. 제가 몇 번 건축한다고 했어요. 또 기억력도 좋네. 그래서 또 한 번에 건축을 했죠. 15주년 때 1000평 건축을 했어. 바로 그 옆에 땅 1200평을 사가지고 1000평을 건축했어요. 그거 건축은 이제 7년 됐거든. 올해 22년, 만 22년 됐으니까 지금 그 성전이 포화 상태야. 차고 넘쳐. 왜? 계속 100명 이상 등록하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봐요, 제가 뭔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시죠? 개척할 때 비전 30, 믿음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 이 말이요. 현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3번째 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 3번째 건축을. 제가 그때 또 하나 그 비전 가운데 넣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생개척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부흥을 주시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2개 교회를 분리개척하겠습니다. 어디다 분리개척할까요? 물었어. 또 생개척하는 놈이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분리개척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다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또 장난하듯이 말씀을 하세요. 대소, 맹동이라는 지역명을 주시는 거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면들이에요. 대소면, 맹동면.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나중에 거기 뚝 잘라서 개척하게 하실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써붙였어요. 대소면, 맹동면, 분리개척 써붙이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야. 근데 대소면은 그럭저럭 인구가 조금 있는 동네인데, 맹동면은요 인구가 진짜 없는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맹동에다가는 이게 내가 잘못 들었나? 맹동은 이름도 맹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분리개척이 가능할까? 이랬는데, 여러분 놀랄 준비해봐봐. 그 맹동면에 몇 년 전에 충북 혁신도시라는 게 들어와 버렸어. 충북 혁신도시가 인구가 5만 명, 음성군 전체야 10만 명인데 그 조그만 동네에 5만 명이 온다니까.
워낙 대도시에서 온 분들이라 이게 5만 명까지 거면 저희 동네에서는 기적입니다. 그 놀라운 건 제가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분리개척 기도했으니까 이제 순종해야지요. 실천해야지요. 작년 말에 맹동 혁신도시에서 충북 혁신도시 그 지역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성도들을 체크해 보니까 200명이야. 아, 미안해요. 여러분 막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200명 얘기해서. 근데 그 동네에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200명이더라고. 그럼 뭐 하면 돼? 200명 뚝 잘라서 분리개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땅 알아보고 있어요. 그쪽 분리개척 하려고. 근데 땅이 9,000평짜리가 나왔어. 9,000평짜리가. 그러면 처음에 제가 세 번째 건축은 몇 평짜리 한다고 해서 40평의 전원주택 산 9,000평이 나온 거야. 바로 앞에 땅은 막 600만 원, 1,000만 원이야 평당. 그 동네가. 근데 바로 붙어있는 그 산이 평당 50만 원. 이거 할 수 있을까 못할까? 헌금 좀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니까요.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냥 한 신세 한탄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가요 그 초창기에 비전 30을 해오면서 또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 있어요. 비전 세웠던 게 하나님 대안학교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하는 목사거든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대안학교가 필요합니다. 대안학교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주년 때 대안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도 운영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서 이제 개척 22년밖에 안 된 교회에서 대안학교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뭘 갖고 있었다고요? 300만 원. 양가 집안 아무것도 없어. 기댈 만한 백그라운드 없어. 제가 기댈 수 있었던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었어요. 듣고 계셨던 하나님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에 와서는요 요즘 금수저 흙수저 막 이러잖아. 그렇게 보면 저는 흙수저지. 믿음도 없는 집안에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만약에 모든 걸 다 대주는 환경 가운데 있었다면 제가 제가 있었을까? 오늘의 야성이 있었을까? 그만큼 목회했었을까? 못했을 것 같아. 아무리 둘러봐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 사실은 제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만 바라본 건 아니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봤어. 아무리 둘러봐도 뚫린 곳은 저기밖에 없더라고. 동서남북이 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가지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의지할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러잖아. 우리 평상시 하는 데까지 해보고 사람도 찾아보고 안 되면 그때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래도 하나님 또 감사한 건 속아줘. 모르는 척 해줘. 그게 은혜더라고. 의지할 만한 게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 개척해가지고요 하루 3번씩 아침, 낮, 저녁 하루 3번씩 부르짖어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아침에 9시에 전도 나가면 밤 10시까지 쫓아다녔어. 여러분 100명 전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요. 전도자들이 누가 있어 땡개척 했는데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이 살 길은 5천만 원 빚냈지, 기도는 해놨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뛰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붙여줄 줄로 믿고. 할렐루야. 개척하고 하자마자 전 성전 3번 진다고 했고 5주년 때 건축한다고 했잖아요. 1주년도 안 돼가지고 새벽기도 마치면 동네 괜찮은 땅은 제가 다 밟고 돌아다녔어. 하나님 이 땅 주시옵소서, 이 땅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그 동네에 한마음 선원이라 큰 절간이 있어요. 절이 납골당까지 크게 있어. 그 납골당을 내가 올라갔다니 그 절을 새벽기도 끝나고 하나님 이 절간이 변하여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절간 돌아다니며 기도했다니까. 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 그러니까 못한다, 안 된다,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의 저를 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렇게 부흥을 이루니까 여기도 막 부흥회 요청해요. 근데 아직은 내가 부흥회 다닐 그건 아니다. 그때가 막 30대였거든.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딱 40 되면 부흥회 나가기 시작할게요. 그 전에 이제 어린이 부흥회만 해. 어린이 부흥회만 40 되면 부흥회 시작할게요. 그랬더니 첫 밭달을 어디에 주신지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오살리 기도원. 40 딱 되는 때 여의도 그 오살리 기도원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은 저를 쓰시는 거예요. 계속 여기 꿈에도 소원 강남금식 기도원. 할렐루야. 모든 목회자들 한번 서고 싶어하는 여기에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물론 원장님 감동을 하셔가지고 섰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기도원에 오신 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신 거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듣고 더 나아가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자, 너무 멋져. 우리 하나님 너무 멋져. 당신을 모세에게 친히 소개하기를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듣고 있다. 나는 말이야 드러난 것만 보는 게 아니야. 나는 들려오는 소리만 듣는 게 아니야.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나는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뭔 생각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야,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 생각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생각만 하고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보고 계신 하나님, 듣고 계신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 아멘. 야, 너무 멋지잖아. 너무 멋지잖아.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행규 목사의 하나님을 넘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기도의 성산에서, 응답의 동산에서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부흥 여러분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됩니다. 바른 선택하면 됩니다. 바르게 헌신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바르게 헌신하십시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보고 계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정말 코람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남금식 기도원이 보통 기도원이 아니지요. 우리 목사님, 원장님 여기서 선포하는 모든 선포들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교회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도원을 통하여 우리 조국교회의 부흥운동이 다시 강력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주인공이 됐다는 거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도 우리 강남금식 기도원에서 십자가 교회를 세우는데 한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 직장을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도요 줄 잘 서야 돼. 하나님께서 어디에 중심으로,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하는지 알고 줄 잘 서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강남 금식기도 왔다는 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모든 걸 완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는 3시 예배 이어서 하겠습니다. 개봉.